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마주하는 올바른 질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시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행하는 의식의 일부인데, 이 질문은 단지 주님의 장막에 잠시 들르는 방문객이나 또는 성산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를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1절에서 머무른다라는 말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서겠습니까? 누가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1절에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질문이 지금 시편 15편이 배치되어 있는 이 문맥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1편부터 14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배신, 조롱, 외로움, 외면, 이런 십자가의 그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살펴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쳐서 부패함 가운데 죽어버린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 그 십자가 넘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을 붙들고 시편 15편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기에 합당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는가?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흠없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등등 11가지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과연 이 기준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마음으로 거짓을 품고 혀로 이웃을 판단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14편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러한 조건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온전히 삶으로 보여주신 유일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자격들, 이 요건들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온전히 해석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흠이 없는 걸음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걸음을 걸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대적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똑같이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결코 남을 허물하지 않으시고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셨죠. 이웃에게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로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이자 거룩한 서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십자가의 순간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이 자신에게 너무나 지독하게 해로울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서원의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께는 너무 견디기 힘든 해로움이었지만 결국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서원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역에는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순전한 사랑,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숨을 거두는 그 비참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마저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는 결코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본문의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서원한 것을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예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유일할 분이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공의를 성취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흠없는 예배자의 자격이 예수님 한 분께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펴보신 이후에, 감찰하신 이후에 뭐라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로 앞에 14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거저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전가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해롭고 참혹한 십자가의 서원을 끝까지 지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열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노래. 본문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미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비록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조차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웃을 향한 노래.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고 뒤에서 허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결코 비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이웃을 살리고 축복하는 언어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 거룩한 약속을 향한 신실함의 노래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가치관을 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방식을 향하여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했다면 오늘 당장 나의 삶에 손해가 오고 해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과 물질을 대하는 구별된 태도의 노래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형제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거나 또는 불의한 뇌물과 타협하여서 양심을 파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지 않고 내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나의 손을 깨끗하게 구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의 가장 완전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장 참혹하고 해로운 죽음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서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맹렬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유일한 예배자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거룩한 성산에 홀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 역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서 주의 성산에 올라가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삶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알고 돈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구별된 우리의 삶.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장막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의를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원을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억지로가 아닌 기쁨의 사랑 노래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장막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